다 같이 상 받는 성도가 되자. 상 받는 성도가 되자. 상 받는 성도가 되자. 상 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고 계시죠? 네.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읽으시면 제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혼나요. 네가 목회를 똑바로 했으면 읽었을 텐데 그냥 혼나니까 저 혼나지 않도록 꼭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알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슨 심판 받는다고요? 지옥 가는 심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그 심판은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 받는다고요? 상급 심판. 우리는 일한 공력 따라 상급 심판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다 죽는 것이고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자마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상급 심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데 그때 상을 잘 받아야 돼요. 상을 똑바로 잘 받아야 돼. 상을 잘 받아야지 올림픽 나가면 다 금메달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은메달 받는 게 아니라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다 등수가 있는 거. 다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상급 심판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을까? 지옥 가는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상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라. 믿는 사람끼리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 말은 나도 사랑과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목자가 되어서 1대1을 가르치면서 교사가 되어서 너도 신앙과 사랑과 선행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라. 사랑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선행은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건데 일본에게는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좋아해요. 일본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이수진 장군 너무 존경해요. 일본서는 안 좋아해요. 그분 때문에 일본이 망했어요. 사람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선행은 뭐가 선행이냐? 우리는 선행을 구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게 그냥 선이에요. 선행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격려해라. 너도 하지만 남들도 하게 해라.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는 말은 너도 하면서 남도 하게 해라.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을 하면 상을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꾸 안 모여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 다 있어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많은 교회가 안 모여요. 금요 예배도 다 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옛날에는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모였어요. 주일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다 모였어요. 한참 전에 믿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요즘에는 주일 저녁에 거의 다 안 모여요. 우리는 목장 모임으로 하는데 뭐 그냥 대충 하고 안 모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서로 권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은 두 가지로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심판받는 날이에요. 언젠지 몰라도 그분이 오늘 오시면 오늘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면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가는 날이 심판받는 날인데 물론 연세 드시면 갈 확률이 더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오래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에 악착같이 더 예배드려 그 말이에요.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먼저 갈지 주님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엉망이면 엉망이에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출발은 너무 좋았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용기 있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한참 망가졌어요. 점을 치고 딴짓하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망했어요. 자기 집안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이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출발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희망이에요. 바꿨어요. 내가 무슨 희망이냐? 주님이 희망이지. 내가 무슨 희망이야? 이름 바꿔 사울을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작은 자로 바꿔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시작은 좀 잘못됐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나이 먹고 관광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맨날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다가 주님 만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놀았다가도 나이 먹고 나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거는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복된 인생. 마지막이 오는 것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미국 교회에 어떤 성도님은 예배를 사모하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가는데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물론 연세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목장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대표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나보다, 감동받아서 우나보다. 근데 우는데 1분 지나 2분 지나 3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도해 툭 쳤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타고 갔어요. 목장 식구들은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다 목장 모임 끝나고 밥도 다 먹고 그리고 병원 쫓아갔더니 벌써 돌아가셨대요. 목장 모임 하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수요일은 왜 모여? 금요일은 왜 모여? 새벽은 또 왜 모여? 그랬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우리가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상급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상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언젠가 필요하면 준다고 믿으니까 돈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4층 건물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응답 내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안 와? 안 계신가? 내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말은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소. 그래서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찾아요? 보물찾기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 하나님 어떻게 찾아?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응답이 아직까지 안 왔어도 계신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면은 6절 앞에는 5절이 있고 6절 뒤에는 7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5절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7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는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이 6절을 설명합니다. 5절을 보면은 1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셨.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반드시 계신 것과를 그대로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손주예요. 7대 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신구약 말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나요? 교회 없었어요. 그냥 아담 할아버지에게 다 들은 얘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에녹,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거는 아니에요. 애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가 되어서 애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애를 낳고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없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째로 옮겨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들어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셔. 세상에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도 세상에 살기 이래도 그렇게 가인 할아버지가 아벨 할아버지를 죽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은 거야. 그리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어떤 경우도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가 오신대요.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뭐예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비가 뭐야? 어떻게 물이 내려와? 말도 안 돼.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뭐야? 물이 꽉 차는 거다. 물이 어떻게 꽉 차? 말도 안 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비가 오는 일, 홍수로 망하는 일, 이건 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준비하는데 비가 안 오면 헛짓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 배 짓고 나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은 상이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노아는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올라갔지만 이 노아는 자기 집을 다 그렇게 구원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게 됐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에 그렇게 놀랍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상을 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큰 상급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 다 종들이에요. 종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종이니까 흙수저예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가 된 사람이에요.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완전히 누릴 거 다 누리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백도 세상에 그런 백이 없다 그 말. 공주의 아들인데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그를 거절했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 세상에서 그거 즐겨봐야 별거 없는 거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 직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역시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80년이나 고생을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산다. 공주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원래 종 출신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민족은 다 종인데 자기는 왕족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보면 출세 가운데 출세고 성공 가운데 성공이고 다 이룬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포기했다. 그거를 포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백성 위하여 자신을 드린 만큼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때 내가 결정 잘했구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그걸로 끝이 옷 자리고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고 침대 좋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상급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상급 받고 칭찬받은 거죠. 할렐루야. 하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